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또 오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성령의 기별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일하기 싫어하거든. 본문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신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심 기별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에게는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런 사람들로서 빛의 아들로 살 것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역시 재림에 관해 말하지만 재림 직전에 주의를 요할 사항들을 기별을 합니다. 재림 직전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며 하나님보다 뛰어나 지존한다고까지 하는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저를 죽이시고 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불의를 쫓지 말고 진리를 믿고 행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권고하는 것이 바로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이런 기별은 여기밖에 없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 귀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일해야 하는지, 어떤 정신으로 일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는 양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말라고 말하며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재림을 잘못 이해해서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그런 일상의 일들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하기를 포기하고 재림의 날만 고대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을 다하는 선교 활동 중에도 장막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도 사역을 자비량으로 다 감당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생업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는 근면의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당시 창세기 3장 19절을 근거로 회자되던 유대인의 격언을 이용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회자되던 격언 중에 아주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일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를 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던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식욕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을 잘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만, 동맥경화, 혈압, 당뇨, 심장질환에 걸립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정신적인 장애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자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창세기 3장 17절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소산을 얻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결과를 얻기가 힘들게 된 것입니다. 땅이 오히려 수고를 방해하여 소산을 쉽게 얻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씨만 자라서 싹이 나는 게 아니고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와 잡초가 더 많이 납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그리고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정작 씨를 뿌린 채소나 곡물보다 잡초가 훨씬 더 잘 자라고 뿌리가 질겨서 땅의 영양들을 그것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 부지런하지 않으면 수고한 만큼의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때로 원하는 채소를 잘 가꾸는 일보다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내야 하는 것이 더 큰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나마 일을 안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에게는 기회만 있으면 일하지 않으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뭐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할 수 없게 되고 마침내 완전히 눕게 되면 영원한 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깨우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영면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사는 동안에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일하는 동안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부지런하게 열심히 몸을 움직였던 사람들이 오래 살고 건강합니다. 하지만 배부르게 되고 일을 점점 손에서 놓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하기 싫어하게 되면 그때부터 오히려 몸에 고장이 옵니다. 그리고 인생에도 고장이 납니다. 옛날 로마가 가장 강성했던 그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로마인들의 공휴일은 76일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공휴일은 53번의 일요일과 국가 공휴일을 포함해서 62일인가 63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새로운 황제들이 즉위하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휴일을 늘려주었습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에는 공휴일이 175일까지 됐습니다. 이틀의 하루는 공휴일이 된 꼴이어서 하루 일하고 하루 놀고 하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재충전을 위한 휴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은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노동과 쉼의 리듬이고 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을 해야 하는가? 바울은 자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종용이라는 말은 말썽을 피우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쉽지 않은 것은 얼마나 도와줄까 보다는 언제까지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구제하고 돕는 일에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도울 때마다 미봉책에 그치는 그런 도움은 결국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방안도 대책도 아니라는 것에 고민하고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해결책은 본인이 종용이 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에서 추방당했지만 땀 흘려 수고하면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태하고 나약해서 자신의 먹을 것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본인도 답답한 일입니다. 중세에 말씀으로만 살겠노라고 수도원에 들어간 수도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도사들도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밭을 갈아 농사를 짓고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에 온갖 노동을 다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자급하며 살아갔습니다.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면 스스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식사 해결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짜를 바라지도 말고 공짜는 좋아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공짜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든지 공짜라면 다 좋아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참 무서운 말입니다. 공짜라고 양잿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 것입니다. 공짜라면 사족을 못 쓴다고 하는데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죽은 사람입니다. 죽으면 사족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짜 좋아하면 반드시 탈이 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아먹다가 결국은 쇠고랑을 찹니다. 공짜 좋아하고 공짜로 먹으려다가 도리어 사기에 걸려서 패가 망신합니다. 인생 한 방이라고 도박에 빠졌다가 정말 한 방에 훅 갑니다. 때로 로또에 맞고 인생 수지 맞았다고 했다가 대부분이 다 거덜이 납니다. 대가 없이 얻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함정이 있고 뒤탈이 있습니다. 그러니 양식을 값없이 먹고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사도행전 20장 34절로 35절, 고린도전서 4장 12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등의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종일토록 복음을 전하는 일로 피곤하고 분주했지만 남은 시간을 손수 노동을 해서 구도자들과 회심자들이 바울의 생계를 보조하는 일로 부담을 지게 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본을 주어서 우리를 본받게 하고자 그렇게 했노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실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복음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을 위임하실 때에 주님께서 주셨던 제자요 사도의 편리라고 마태복음 10장 9절로 11절, 누가복음 10장 7절로 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급자족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를 쓰므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자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는 것이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함으로 탐욕의 악한 유혹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건전한 노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육체가 병들기 쉽고 육체가 병들면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생겨서 정신이 병이 듭니다. 그러니 건전한 노동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좋은 수단이요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노동은 도덕적으로도 건전하게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탐닉하고 도덕적으로도 망가지기 쉬운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은 꿀벌처럼 사회에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으면 일벌이 모아놓은 꿀을 충만내는 쓸모없는 수펄이 되어서 무익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신앙도 열심히, 생활도 열심히,
그리고 무엇이든 대가 없이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이 값없이 얻는 것은 구원뿐입니다. 그러나 구원도 사실은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은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그 공로와 은혜로 우리가 대신하여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하늘 공식에는 공짜라는 것, 대가 없이 얻는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엿새 동안은 종용히 일하고 제7일 안식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예배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신으로 일해야 할까? 시편 128편 2절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니라고 말합니다. 수고한 만큼의 결과, 수고한 만큼만의 결실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일확천금, 한방, 노다지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고 얻으려는 소득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명하신 수학의 법칙, 소득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말 그대로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잠언 10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도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사실 게으른 사람은 상호 교제의 떡을 나눌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채소를 재배하고 누군가는 과일을 생산하고 누군가는 옷을 만들고 누군가는 집을 짓고 누군가는 쌀과 밀을 재배해서 제공합니다. 그런 상호 교환, 상호 교제의 관계 속에서 사람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생존하고 인생 대물림의 틀을 유지해 갑니다. 만일 세상에서 아무도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지 않고 쌀과 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생존의 틀은 파탄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호 교제의 떡을 나누려면 나도 내 나름대로의 땀을 흘리고 나름대로의 수고의 숟가락을 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는 하지 않고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면 내 삶도 망가지고 전체적인 생존의 틀도 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수고한 만큼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일하는 자의 정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점에서 직업 자체는 자기 실현의 중요한 방편으로 신성하고 귀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에는 정신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일은 노동이라고 해서 어느 시대에나 천대를 했습니다. 과거에 유명한 철학자였던 플라톤과 키케로 같은 사람들도 노동은 노예나 하는 천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도 과거의 선비들은 굶으면 굶었지 노동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비들이 일은 하지 않고 사색 당파만 일삼다가 전 국토를 청나라에 또 일본에게 진상하고 만 적이 있습니다. 노동을 천시하면 개인만 아니라 나라도 망친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이방 종교의 신들은 모두 일하지 않고 대접만 받는 귀족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시는 창조사역과 노동사역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도 나사렛 시골에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도와 목수로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역시 대부분 어부요 근로자들로 노동을 생계수단으로 삼았던 그런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유대의 랍비들도
아들에게 이 일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일은 다 신성하고 차별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정말 고귀한 유산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을 위한 이런 신성한 노동과 근로가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다 팽개치고 손을 놓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재림을 맞는다고 하면서 일은 안 하고 양식을 값없이 먹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규모 없는 일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한국 재림교회사에 정말 억울하고 답답했던 일이 있었다면 한국에 치대와 의대를 설립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방 후 초창기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과 박정희 대통령 통치 초기에 김종필 국무총리가 삼육대학에까지 와서 기념식수를 하면서 인가를 내줄 테니 의대를 세우라고 했는데도 예수님 곧 오시는데 지금으로도 만족한다고 하고는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위생병원은 교인 의사가 별로 없어서 애를 먹습니다. 또한 대학도 병원도 교단도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인류가 되고 인류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의사들을 통해 진정으로 봉사하는 병원, 봉사하는 교단이 되었다면 선교적인 측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종말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의 말씀처럼 밭을 갈고 매를 갈다가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기도 하고 버려둠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는 세상 일도 성실히 하나님의 일은 더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되어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준비되어 있는 그곳에서 최선과 성실을 다하다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